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로부터 이제 은혜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도 있고, 특히 이제 고사성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은혜에 관련된 뭐가 있을까요? 네. 각골난망도 있고 결초보은이 있습니다. 각골난망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뼈에 새긴다. 네, 그런 뜻이 있고, 결초보은은 뭐 잘 알다시피 풀을 엮어 은혜를 갚았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은혜를 좀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뭐가 있죠? 어떤 사자성어가 있죠? 네, 배은망덕왕 그리고 인면수심,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좀 갚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교훈,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이 교훈들보다도 더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좀 잘 갚아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이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나병 환자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이제 지금은 뭐 한센병이라기도 하기도 하죠. 저희 소록도에 있는 분들, 저도 이제 여러 번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 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환입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심하면은 얼굴과 손발이 흉측한 모습으로 막 손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코도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이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염병이 전염의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율법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며 그리고 멀리서 이제 누구 사람이 이제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서도 자신이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참고 구절에 PPT에 있습니다. 13장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 환자로 이제 최종 판명된 그렇게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손으로 가린 채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극도의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자신이 좀 부정스러운 가정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자기 비하,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제 부정하다고 거듭해서 외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또 막기 위한 것, 병의 감염을 그렇게 막기 위한 것, 부정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회적으로도 격리당하고
네, 진영 밖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동굴이나 그 당시에 좀 동굴이나 뭐 이렇게 운막 같은 데서 그렇게 혼자 떨어져서 살지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그 당시에 뭐 회당도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교회도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우리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나는 너네들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14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사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치유됐음을 보이고 확인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네. 그래서 이 규례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고침을 받았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병을 옮길까봐 마을 밖에서 혼자 그렇게 격리되어 그렇게 이제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손을 붙잡을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라. 네. 너희 몸을 보이라.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그 몸이 치유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기 몸이 낫고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도 되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마리라. 네.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모두 10명, 9명, 10명이었는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여러 역사적인 것들이 있지만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하면서 또 살펴볼 텐데 어찌됐든 부정한 자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잖아요. 네. 나병 환자의 부정의 프레임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부정까지 더해져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의아한 것이죠. 이런 의아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그 9명이 벗어난 그 고통을 좀 생각할 때 사실은 이 9명, 이 10명 모두가 그렇게 찾아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인데 이 각골난망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배은만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이 오늘 주시는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좀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해서 이 첫째로 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첫째로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 똑같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건강한 몸을 얻었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명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낳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자신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또 자신이 예수님께 용기 내어서 소리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그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연함이 생겨버리면은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외쳤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빠지고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로드이시다.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시다. 이게 빠져버리고 내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었을 때 뭐죠? 결국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간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나올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으로 아무리 용기를 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지 않았다면은, 나를 보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의 능력이 나타났다. 자기가 손을 붙들어서 옷자락을 붙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마가복음 5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은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어 다시 자기가 회복된 것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일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반응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시하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그때 또 이제 막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뭐 긴급한 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자,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일하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학벌이 이 정도여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직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자유, 이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해외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유가 없는 곳이 많아요.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보험, 여러분들 한국에 이 나라 보험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외국 가보면은 이 보험 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부러지면은 그냥 몇 천만 원, 기본 1,000만 원 막 들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나라의 건강보험, 뭐 실손, 여러분들 실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깨시면 안 됩니다. 1세대 이런 실손은 잘 적절하게 함부로 이렇게 깨시면 안 됩니다. 보험도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땅.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작고 작은 이 대한민국, 남한, 북한, 이 나라 이 땅.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살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끝나요. 그냥 이게 쳐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작년 우리가 12월에 또 세워졌는데 뭐 우리가 잘해서 세워진 걸까요? 제가 잘해서 세워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겠다, 여기를 세워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고산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
여러분 일상을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네. 내일 죽을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 내일 죽을 사람이 하루만 더, 네. 오늘을 정말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권리로 여길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둘째로 비슷한 부분인데,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한 구절인데, 이따 두 구절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PPT 좀 잘 주시고,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 받았으나 사마리아인은, 이 한 사람은 영혼까지도 고침받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는 이 표현할 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사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감사라는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감사. 한자가 감이 무슨 감일까요? 꽃감? 느낄 감이죠. 느낄 감. 사는 무엇이죠? 살해할 사입니다. 그리고 이 살해할 이 사를 자세히 보면은 말씀언과 쏠사, 이게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살해할 사, 말씀언과 쏠사.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감감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받은 은혜를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표현해낸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알면서도 감사로 표현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물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도 다 압니다. 그 귀한 마음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속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 은혜 받았죠? 서울광양교회에도 은혜 받고 우리 광양교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오케이 그냥 당연히 하고 속으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승이 날 때도 찾아가가지고 우리 3명의 우리 또 스승이 있습니다. 조현삼 목사님, 이석진 목사님, 성백철 목사님. 늘 매년마다 선물을 드리죠. 가서 직접 찾아가서 지난번에는 그 펜슬 그 볼펜 집에 이 전국에 하나뿐인 거기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펜슬을 또 주문해서 그렇게 사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속으로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전에 조 목사님한테 그렇게 감사 표현 안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은혜, 서울광역교회도 이렇게 개척할 때도 우리 광역교회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절 10절 네, 우리 참고 구절입니다. 찾기 어렵죠? 네, 천천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우리 10절까지 한 절 더 넘겨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네 옆으로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 아니요. 뒤쪽으로 로마서 오케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입니까? 의에 이르고 또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또 보금자리,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그냥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적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추수감사절에 또 이렇게 이 과일 하나 갖고 오는 것이 뭐 이렇게 또 중요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네, 그냥 과일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네,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한 것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들인 후에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지만 밭에서 거두어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네, 맥추절은 무엇이었죠?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맺은 것들, 여러분들 열매 맺은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다 열매 맺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최고의 감사,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최고의 감사가 매주일 한 번이라도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그냥 뭔가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의 뭐 감정이 뭐 좋아지기 위해서, 뭐 기도 제목들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너무나 받은 은혜에 커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